창세기 13장 말씀 오늘 우리가 있는 새벽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족장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이 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기근이 많이 들게 되다가 나중에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큰 경험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바로에게서 벗어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가 안전을 꾀하고 스스로가 보존하려고 많은 지혜를 동원하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위기가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그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씩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다시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제사하였다, 섬겼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의미들을 전달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모든 식솔들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있게 되면서 많은 번영의 복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돌보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위한 목자들과 롯을 위한 목자들 사이에 이 먹거리를 찾아 하는 일들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요.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여기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함께 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 전체, 아브라함과 롯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죠. 같은 친족이고 같은 형제임에도 서로 다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틈타서 얼마든지 노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에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해서 서로 분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결정권을 넘겨주게 되죠.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가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롯에게 결정권을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그렇게 양보했더니 좋다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당시에 요단 온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물도 있고 목초지도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그쪽을 자기가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야, 이 땅은 참 좋은 땅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흘러가게 되면서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애굽 땅은 참 물이 풍부한 땅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을 그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롯은 계속적으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도시 가운데로 결국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에 이 소돔의 상태는 여호와 앞에 어떠했는가? 1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도시를 이루게 되면서 그곳에서 많은 범죄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롯은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참 좋은 결정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아쉬움을 또 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머물던 이 땅을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자신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좀 막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나서 그 마음에 여러 아쉬움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네 눈을 들어가지고 한번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쭉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롯이 간 곳도 보이겠죠. 보이겠죠. 롯이 좋다 생각했던 곳까지 다 눈에 들어옵니다. 동서남북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그것이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에게 인식이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유업을 준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처음 말씀하실 때보다
내가 한번 다 돌아봐라. 네 눈에 들어온 이 사방은 다 너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어법이죠.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좀 더 확신이 생겼을 것이에요. 처음에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와 너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가 좀 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괜찮겠거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역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여기에 장사가 됩니다. 이곳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토지를 사서 거기에 자기가 마침내 장사를 거기서 장사가 되는 그런 일들도 후대에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롯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곳을 찾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됐지만 이 롯은 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자말로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이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롯의 모습은 이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나의 예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것이 좋겠다 그것을 결국 결정을 내리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것은 오히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롯이 찾아간 그 모든 것까지 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것들을 그에게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런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알게 되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가는 곳곳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일이죠. 그건 하나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결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9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한 일이다.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얼마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건건이 하나님 앞에 그걸 알려달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명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느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런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런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신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죠. 오늘도 이렇게 또 새벽을 깨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루를 마치는 삶 속에서도 계속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의 은혜로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신 아버지 앞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부족함과 여러 실수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고 또 그 깨우침을 배워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겨가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롯처럼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 그런 실수를 저희의 삶에 분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고 찾고 예배하며 주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께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